잠언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5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피조물과 우리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말과 핵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이라는 걸, 이 원자력을 잘 사용하면 전기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핵을 잘못 사용해서 한꺼번에 뻥 터뜨리면 아주 끔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물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우리는 핵폭탄처럼 펑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말씀도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말에 대한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보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합니다. 때에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하루는 그 모임에서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공산 앞에 주차장에서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제가 그 등산하러 가는 그 모임에 지금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복장은 때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고 때에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계속하여 나오는 방송의 내용이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밥을 먹으려 하다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건강하려면 살 빼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이러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성도님 중에 한 3분, 4분 정도가 고개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참 좋으면,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경찰 112 신고센터 제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소에는 하루에 600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얼마 정도 신고가 될까요? 900건, 300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이 지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2월, 3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때에 이혼 건수가 10%, 11% 증가했습니다. 다들 오래간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가족들이 모이는데 머리에 헬멧을 쓰고 권투 장갑을 끼고 이러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해서 안 갑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상담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이호선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호선 교수는 한국노인상담센터 소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가족들이 모이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모여서 싸워라. 가족들이 싸우더라도 함께 모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요즘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싸우려거든 오지 마라. 그냥 너희들끼리 명절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명절이 되면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과 모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가지는 흔한 오해 2가지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화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느냐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부부나 아니면 부자, 모녀지간에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한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일찍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어져 살다 있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나고요, 1년에 몇 번 만나는 사이입니다. 잘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만나면 뭘 지키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의를 지킵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의를 잠깐 뒤로 물려놓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때에 우리는 말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말부터 하지 말고 쏟아놓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큼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 사람이 만났을 때에 그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 시간의 첫 번째 그 만남의 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결정됩니다. 딱 얼굴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말하면 모이는 그 모든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늦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밀렸지. 오늘하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살이 좀 쪘더라도 아이고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멋있어졌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50kg였는데 60kg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줄었네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0kg가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는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말을 하세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하고 필터를 걸쳐야지만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가족인데 뭐 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명절 내내 가족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만약 남한테서 들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남에게 들었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라. 첫 번째는 생각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3형제입니다. 조카들도 다 모이면은 뭐 한 가정에 둘씩, 셋씩, 그래서 뭐 한 7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명절이 되어서 설이나 추석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촌들끼리, 조카들끼리 쭉 모이면은 우리 부모들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우리 사촌들끼리 좀 친하게 재밌게 좀 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멀뚱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밥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또 외갓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자 하면은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놀고 싶어? 안 돼. 좀 진작에 좀 놀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색한데 어떻게 처음부터 놀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내 형제에게, 내 조카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오늘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그래서 명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 벼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되려면 들어줘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입은 하나를 만드셨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단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모이면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우리의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라. 요즘 공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그리고 책을 읽어도 공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감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공감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뭐가 공감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단입니다. 공감과 판단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실수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공감하는 척 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공감인지 판단인지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 축하한다. 이거는 공감일까요? 판단일까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이건 공감일까요? 판단일까요? 성도 여러분, 축하한다. 이건 공감하는 겁니다. 잘했다 하는 건 판단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건 누가 축하하는 거죠? 내가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건 누가 잘했다는 거죠? 네가 잘했다는 겁니다. 공감과 판단의 차이는 내가 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축하해 주고 싶다. 이건 공감인데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네가 어땠니? 여러분, 이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바라던 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한 조카도 있고요, 재수하고 삼수를 하고 있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합격한 조카에게 아우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하면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조카는 뭘 한 거죠? 못한 거죠.
대학에 입학했으면 축하해 줘야죠. 같이 기뻐해 줘야죠. 어느 집은 자녀가 일찍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또 어느 가정은 나이가 한참을 찼는데도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님 집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 집안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는 잘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누구는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공감은 공감으로 끝내야 됩니다. 공감하고 난 후에 뒤에 사족을 붙이면 안 됩니다. 주로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을 잘 쳐서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야, 축하한다. 나도 참 그런 말 들으니까 기쁘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우리 애는 말이야,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다 올백이야. 가족들이 만나서 내가 요즘 많이 좀 몸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기도할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의 지혜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족끼리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 잘 있어라, 간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만 인사하고 헤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감사하세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별것 아닌 거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올 때 빈손으로 안 오죠. 다들 뭔가를 준비해서 들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온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준비하느라고 너가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잘 쓸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도 그 다음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을 부치면서 퉁명한 시동생이 옆에 와가지고 반죽을 좀 해줬다. 그러면 시동생한테 꼭 한마디 하십시오. 도련님, 거들어줘서 이번에는 너무 수월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십시오.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명절 필요 싹 사라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주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뭐 혼자 살면은 말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에 맞는 말, 지혜롭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의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말하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입술을 파수꾼으로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악한 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내 입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그렇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그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두움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설명절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족들과 모여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복되고 그런 행복한 그런 가족 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